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화성교회 그러면 언제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어머니 같은 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화성교회가 있어서 합신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 언제나 감사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때로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지요. 만일 살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일일이 다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 삶은 엉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그에 대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혀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문제,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또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과 같은 서신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음을 가까이 두고 전하는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마음을 다 쏟아서 유언처럼 남기는 그의 최후의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리고 2절 끝부분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두 편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한다. 두 가지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끝에도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15절 끝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숨으로 토해낸 그의 소원,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반드시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있는 대로 진리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잘 살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항상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언제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항상은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묘사하는 내용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항상이라고 전제를 걸고 13절에서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에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런 뜻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러면 항상이라는 것은 이 장막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가지요.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음 직전까지 그 시간 동안 항상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항상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리고 죽음까지 그 기간을 항상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이라고 말해놓고 장막에 있는 동안, 장막을 떠날 때 가까웠다, 떠난 후에도 다시 언제나, 이 말은 항상이란 말이죠. 다시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항상이라는 말은 그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과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을 때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항상이라는 말에는 자기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진리를 전수해서 계승시켜야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남은 세대를 생각하고 염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아니 뭐 나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남은 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진리는 계속 남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 있어야 하죠. 인간의 목숨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연속시킬 수 있는, 진리를 계승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했습니다. 동안에 라고 하는 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때도 진리를 계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계승시키는 죽음이 값진 죽음입니다.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녀에게 진리를 전하여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언제나 자녀들에게 진리가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가정의 달 특강이라고 그래서 저는 5월달 내내 이렇게 특강을 한 줄 알았어요. 아까 물어봤더니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하나로 모든 승패가 갈리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정에 가장 소중한 걸까? 사도가 목숨을 걸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 유언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개성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생각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활동과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첫째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16절에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은 그 인간의 지혜로 아주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솜씨 좋게 아주 영리하게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습니다. 시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많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는 책들입니다.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허황되고 거짓된 내용들로 신자의 지성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신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또 2장 14절에서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고 자신의 이익을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탐심으로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내서 책을 파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16절에 보면 목격자들의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나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교묘히 만든 신화가 아니라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목격자 체험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중 문제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진리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 중요점을 둬야 합니다. 뭔가 만들어낸 이야기, 요즘 뭐 그런 얘기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설화, 그는 신화요, 창조 기사도 신화요, 온갖 게 다 신화라고 말하는 책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뭐 중요하냐?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와 상관없다. 그저 그 부활이 주는 의미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지요? 근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사상이 아니고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상 이전에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 이것이 도외시된 채 성경이 주는 교훈적인 내용, 여기에 관심을 두면 성경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상 이전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 중요하지만 부활 사상이 중요하기 이전에 그것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부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은 도외시하고 사상만 붙들려고 하면 이건 공중에 지은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목격자 체험을 진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1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소리를 직접 들었죠.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내가 들었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는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유효한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보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건이요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은 예수님의 지상 활동을 증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격은 절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체험보다 목격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이란 말은 사실은 예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형되는 엄청난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놀랍고 기이한 현상을 직접 목격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체험이었고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 신기한 현상만 경험해도 뭐 이상한 꿈을 꿔도 계속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이상한 신자들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역사적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견고한 것이 있다, 더 분명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어떤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출원자요 출처가 되십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깜깜합니다. 문을 열고 전기 스위치를 탁 하고 올리는 순간 그 깜깜했던 방안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밝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보았다든가 환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가 하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37년째 뭔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37년째입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 양쪽 귀에서 37년째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거든요. 뭐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꿈을 꾸었다고 해서 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더 하나님보다 더 권위에 위에 두고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심지어 변화산에서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절대적이요 참된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진리만 믿어야 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영험한 체험이나 입신 등의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마땅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 무엇이냐?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게 신자에게는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전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그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학생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전하는 일에 쉬지 않으셨던 분이죠. 베드로를 닮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참 제일 힘든 게 부모가 자녀들 두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하자면 아버지 갑자기 왜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의 진리가 생각나고 진리와 함께 살도록 돕고 세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럼 자녀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한 존재입니다. 잘 키워달라고, 잘 돌봐달라고, 대신해서 잘 돌봐달라고 위탁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들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부모는 성경을 따라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손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집에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맨날 애들이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아줌마 해놓은 밥을 얻어먹는다 생각하면 그 부모로서 자존심 상할 일이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이러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면 다른 것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성도들도 성경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따르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현상이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장에 새겨야 돼요. 부모는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얻을 것 다 얻고 챙길 것 다 챙기면서 덤으로 하나 더 가지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옵션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 부모나 교사나 학생 모두 믿음으로 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요. 우리는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험은, 성적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자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성적 앞에서는, 시험 앞에서는 진리도 맥을 못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실이 이런 행포를 부리더라도 신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생각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적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앙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잖아요. 거기는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들이죠. 물질을 들이죠. 근데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름방학 임박해서 여름방학이 돌아오니까 애들 학원 보내는, 일주일을 보내는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만 빼라. 1시간 빼서 말씀만 하면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다.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아무도 신청 안 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면 좋은 사람 될 거다? 성적 좋으면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숙지 못할 때 초래되는 과오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와 교회는 자녀들이 진리를 반복해서 듣고 익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비록 성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배우고 반복하는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송파제일교회에서 10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만 한 10년을 했어요. 그 외에 나오정년 청년까지 했지만 그 전에 있던 교회까지 합치면 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기 싫은 공부도 죽으라고 해야 되고, 어떤 집사님은 엄마가 한 달 내내 일해서 10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외 2과목 하면 다 돈이 그걸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그럼 성적 올라가니?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하니? 그랬더니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할 것 같고. 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나쁘게 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들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어떤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1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애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요. 부모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제가 계속 불러내서 성경 공부 시키니까요. 고3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불러냈고, 그 주일 새벽에 5시에 학교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평소에. 너 왜 그 새벽에 가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머리에 물감을 들이고 이렇게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요. 남자아이인데. 그때 가야 선생님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 안 잘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야, 그 열심이면 주일날에 조금 일찍 올 수 있지 않니?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면 영적인 문제 우리가 점점점 더 좋게 만들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부, 청년부,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에 얼마나 많이 긍정적으로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마음을 합쳐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들 왜 자꾸 불러내세요?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요 사역을 할 맛이 뚝 떨어져요. 뭐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뭐 힘써서 이렇게 싸우면서 할 이유는 뭐가 있냐 이런 마음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당장 성적 얼마 때문에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그 여호와 경외하는 그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 걔들이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당장의 성적 몇 점 더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놓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물려주는 부모가 영혼을 버는 부모입니다. 영혼을 버는 부모예요.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지만 영혼을 버는 사람들이 돼야 하잖아요. 돈은 잔뜩 벌었는데 영혼은 하나도 벌지 못했다면 그는 참으로 비참한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전도사만 목사만 애들 위해서 울며 기도합니까? 부모님은 왜 그 한 영혼, 그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하지 못합니까?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한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입니다. 영혼을 벌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부모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현수 담임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쓴 글을 읽고 큰 공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앞서가는 리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한 것을 교회가 대비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세대의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생들이 왕창 줄었어요. 사람이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옛날처럼 그냥 무허가 신학교 나온 분들이 와서 담임 목회하고 교회는 그냥 함께 쇠락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옛날에는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너 신학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경재 목사님도 신방 가면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 일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이제 하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신학교 나와도 존경도 못 받죠. 생활도 어렵죠. 이러니까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것을 적극 추천하지 못한대요. 그럴수록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이거든요. 그런데 화성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또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가 생각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며 무엇에 전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생각나게 하며 기억하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며 혹시 다른 길로 가더라도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진리가 생각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